이 교회록에 따르면요, 매년 맞이하는 것 중에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게 바로 절기입니다. 근데 이 절기 때가 되면요, 교회마다 많은 행사가 있어요. 그리고 거의 이때 이 예배에 거의 2만 개에 가까운 설교가 나옵니다. 그만큼 그 말은 무엇이냐면 기독교인들에게 이 절기가 중요한 것이고, 절기의 의미를 온전히 알아 그것이 내가 지키고 마음에 체득이 되는 것이 성도에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마침 무엇과 같냐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대가 지금 국경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맞이하는 것처럼 그 국경일의 온전한 의미를 깨닫는 게 아니라 지금 뭐냐면 절기가 하나님 나라의 뿌리가 되는 근간과 같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도 지금은 많이 식상히 하는 모습이 주어지는 게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성도님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헌금 뜯어내는 날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런 오해가 많기도 한 게 바로 절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절기가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지키라고 친히 제정해 주시고 친히 말씀해 주시고 모세에게까지도 그것을 선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학생들에게 중요한 핵심은요, 복습과 예습과 반복 학습을 하듯이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맥추절의 영적이고 신앙적인 핵심이 과연 뭐냐. 그래서 그 맥추절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서 맥추절의 절기를 지키는 제사 중에서 한 가지 좀 특이한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기독교의 덕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고 또 그것이 점점 깊어지고 장성해가는 게 무엇인지, 그 모습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 맥추절에 온전하게 이루어져가는 모습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첫 번째 말씀드리면요, 오늘 맥추절을 지킨다는 것을 우리는 맥추 감사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이름에서 알다시피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죠?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요, 쉽게 말하면요, 진짜 무엇인가 받은 자에게 나오는 고백과 행위와 행함이에요. 그게 감사입니다. 감사가 고백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고백이 나오면서 그러고 나오는 동시에 나오는 게 어떤 행위와 어떤 행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인가 받았기 때문에요, 그 받은 것에 대한 발로로 우리 마음에서요, 저절로 그 받은 것에 대한 고백의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너무 감사해서 그 반응으로 나오는 게 우리의 행함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에는요, 가장 감사 중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편 50편 23절에 있죠. 감사로 뭐하는 자? 제사 드리는 자. 이 감사는 아무에게, 이 예배는 아무에게 허락된 게 아닙니다. 이 예배는요, 천군 천사도 사모하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 흔하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깨닫게 안 해주시면요,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드릴 수가 없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주어지는 게 하나님이 이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감사의 마음, 그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요, 어떤 겁니까? 예배를 한 번만 드리면 된다? 한 번 드리면 뭔가 획 바뀐다?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요, 계속적인 지속적인 예배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배의 삶에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감사가 있기보다는 비교하고 서로 시기하고 나누는 모습이 적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훈련하고 기쁨으로 섬기는 예배의 감격과 감동을요, 우리는 오직 주님만 드러내고 추구하고 사모하는 삶의 예배로 확장이 돼야 되는 것이죠. 감사의 올바른 성도는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 삶을 드리는 그 예배의 감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다. 이런 성도에게 영육간의 즉 삶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이고요, 신앙이 이 땅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천국의 신부의 삶을 살게 되니 하나님께서 전 인격적으로
삶의 구원의 은혜와 역사를 이루어내 주시더라는 것이요. 이런 감사의 예배 삶을 다르게 말하면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외우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삶에서 드리는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많이 알고 계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그러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결국 그러면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안에서 감사의 삶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근데 기도는 많이 하는데요,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달라고가 많은, 여전히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최고의 복인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러니 먼저 이걸 감사하고 삶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진정한 감사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길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길이라는 것이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본문에 이 범사의 감사를 적지 않은 분들이 많이 그러세요. 억지로라도 감사해라. 억지로라도 감사해라. 그러면 감사의 삶이 넘칩니다. 아니, 정말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억지로 감사 되시나요? 억지로 감사 되세요? 안타까운 게, 나도 억지로 안 되는데, 목사도 억지로 안 되는데 어떻게 억지로 감사하라 그러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억지로도 감사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길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실 것이다. 물론 불평하는 것보다 감사가 많고 짜증하는 것보다 불만을 안 하는 게 훨씬 감사가 많은 게 좋겠죠. 근데 정말 날마다 삶에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데 감사가 나오겠냐 이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성도님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똑같은 힘들고 어려운 짜증나는 삶인데도 그분의 고백은 뭔가 틀려요. 왜 그렇죠? 뭐가 틀리기 때문에. 날마다 어떤 분들은요, 똑같아요, 상황이. 인간의 모습을 보면요, 돈이 많든 돈이 적든, 권력이 많든 권력이 없든 다들 문제가 있습니다. 괴롭지 않은 인생이 있나요? 근데 어떤 분들에게는, 성도에게도 어떤 분에게 동일하게 지질이 힘들은데도 고백이 틀려요. 삶의 행함이 틀려요. 그래서 신앙 안의 감사는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저절로 나오는 고백이고 저절로 나오는 행함인 것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진정한 감사라가 나오는 이 고백과 행함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여야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무엇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수록 그 감사의 역사는 나에게 풍성하게 가장 먼저 충격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행함의 삶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는 과연 뭘까요?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 감사가 유칼리스토라고 합니다. 유칼리스토스. 근데 유라는 것은 뭐냐면 좋은이라는 뜻이 있어요. 유라는 건 좋은. 근데 칼리스토스는 무엇이냐? 은혜라는 소리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진정한 감사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그 은혜의 깨달음이 마음에 간직될 때 저절로 나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가장 좋다고 하신 것, 우리에게 그걸 주신 그 은혜, 그걸 깨달을.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게 뭘까요? 신앙 안에서 뭘까요? 아들밖에 더 있나요? 자녀를 둔 부모는요, 왜 아들과 딸의 며느리와 사위가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딸을 키우다 보면 딸을 시집 보내다 보면 저 사위가 나쁜 놈 같아요, 아주.
근데 왜 그 사위를 사랑하죠? 누구 때문에? 내 딸을 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은혜를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십자가의 대속에 아들의 생명을 주신 은혜인 것이죠.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아들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서 2장에 가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의 은혜를 등한시 여기며. 성경이 크다는 것은요 극히 크다는 거예요. 어찌 그 보응을 피하며.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의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해서 이 큰 구원에 대한 그 은혜, 대속의 은혜를 얘기하면 표적도 이를 위해서 이루어지신 것이요 기사도 이를 위해서 하는 것, 능력과 뜻을 이루는 성령이 나눠주심도 바로 이걸 위해서 일하는 것이요. 그만큼 하나님 주신 가장 좋은 큰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대속에 아들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 구원의 십자가 역사가 너무도 크고 완전한 능력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주신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로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아무 조건이나 잘한 것도 없는 나에게 주신 큰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으로 우리 안에 지금도 느껴지는 십자가의 대속에 살려주신 감사, 그 살려주신 은혜의 감사의 뜨거움이 없는데 나의 삶에서 문제 해결이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초월하는 장성한 신앙이 되길 원한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요 어떤 모습에는 제가 이렇게 보면요 죄송하지만 성도란 우리가 더 어떨까요? 좋은 것보다 반대 모습이 많아요. 저부터도 그렇죠. 그거는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팡 느끼지 못하던가, 또 한 가지요 사단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그러니 한번 봐보시죠. 이 감격과 감동의 그 감사의 깊이가 없는데 날마다 놀라운 성과와 성공에 자신을 높이는 그런 것만 추구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도적질하도록 우리를 냅두겠냐는 것이에요. 그러니 삶에서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우리를 또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 진정한 감사가 이루어졌던 한 증거가 뭐냐면 주어진 삶에서 나오는 감사입니다. 그게 말한 대로 범사에 감사하시고 바울이 말한 신앙 중에서 가장 되는 게 가장 장성한 자족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니 은혜를 깊이 알지 않으면 자족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섬기는 예배자의 삶인 범사에 큰 은혜를 알아서 성도의 삶에서 나오는 진정한 감사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많이 아는 것보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아는 실제적인 목사님 얘기인데요. 그 목사님의 교회는요 교회 출석한 지 2년 된 집사님이 있대요. 근데 이 집사님이 오늘 상담을 요청하더래요. 근데 집사님이 상담을 요청해서 목양실에 딱 앉아서 같이 차 한 잔을 놓고 앉았더니만 갑자기 앉자마자 이 집사님이 막 펑펑 우시더라고요. 이 집사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시작을 어떻게 하게 됐냐면 2년 전에요 교회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어떤 권사님의 전도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뭘 알게 되냐면 예수님이 정말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충격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니까요, 걷잡을 수 없이 자기가 신앙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자기같이 보잘것없는 자도 사랑해 주시는데 예수님의 그 사랑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니까 감사의 기쁨의 신앙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성도님으로 항상 알았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봐왔는데 갑자기 오자마자 울게 되니까 너무 당황스러워요. 이 목사님이 지켜보는데요, 이 집사님은 한 30분 동안 오시더래요. 이 집사님이 상경을 자기가 목사님이 아는데요, 혼자서 딸을 키운답니다. 딸은 2명이에요. 하나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 지금으로 하면 다 성령이 되고 결혼했겠죠. 그 교회에서 내정거장 되는 떨어지는 교회에서요, 한 작은 건물에 10년 동안 분식 가게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집사님이 장사하는 이 건물 주인이요, 그동안 이 집사님의 상황을 알기 때문에 봐줬답니다. 10년 정도 지나고 그러는데 건물 주인이 뭐라 하냐면 자기도 힘들다거든. 그래서 이제는 보증금을 올려야 됩니다. 10년을 가져오는데 뭐라고 할 말이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돈이라. 그래서 이 집사님이 생각하기에 뭐냐, 이참에 잘 됐다. 통 말씀도 듣고 싶고 예수의 은혜도 알고 싶고 예배도 드리고 싶으니까 가게를 정리하고 마침 교회 근처로 가까운 데에서 신앙생활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요, 정리를 하면서 이제 교회 근처에다 가게 터전을 좀 알아봤대요. 근데 마침 그때요, 자기를 전도했던 권사님이 뭐냐, 자기가 좋은 장소를 알고 있으니까 소개시켜 준다면서 한 가게를 소개시켜 주시죠. 근데 이 집사님이 봐도요, 그 가게가 그렇게 썩 목이 좋아 보이진 않더랍니다. 사람이 이게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장사하는, 그곳에서 장사하는 그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가게가 그래도 솔솔찬게 장사가 돼요. 그리고 자기는 뭐냐면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신실하다고 하신 그 자기를 전도한 권사님이 얘기하니까 그 말을 믿고 계약을 하고 장사를 하기 시작했대요. 한 2달 됐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요, 이 가게가 그 권사님의 먼 친척이에요. 근데 그 가게 그 먼 친척인 그가 범죄에 연루돼가지고 큰 집에 가게 돼. 그리고 또 뭐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계약상에 문제가 있더래요. 잘못하면요, 이 집사님도 보증금까지 건지지 못하고 빈손으로 나오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도 안타깝고 자기가 힘이 들어서 권사님을 찾아갔대요. 그래서 사정을 얘기하면서 어떤 방법이 없겠냐니까 권사님이 하는 말씀입니다. 아, 나 소개만 해줬는데 계약은 당신이 했잖아요. 아니, 이 집사님이 나를, 이 권사님 나를 이상하게 만드네?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교회가요, 교회 가면서 이게 수근수근 뒷담화가 계속 이루어지죠. 너무 억울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이 집사님이 순간 그랬답니다. 아, 진짜로 그랬대요. 그래, 나도 당했으니까 이러고 살면 난 큰일 나니까 이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속여서 넘기자. 그리고 내가 손해보지 말자. 근데 마침 그때요, 젊은 부부가 가게를 보고 와더니만 그래도 그 지역에서 하고 싶 작게 하고 싶어서 그 가게를 인수하겠다고 오더래요. 그래서 계약서를 다 썼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도장을 찍는데.
근데 목사님은 이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그게 올바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올바른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상황도 알고 집사님의 위치도 알고 두 딸의 상황도 알고 두 딸이 교회에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밝은지 도저히 알면서도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대요. 근데 이 목사님 앞에서요, 집사님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눈물을 딱 닦으시면서 갑자기 뭐하냐? 소리를 쫙 짓더래요. 그러면서 하신 말이 참 이렇답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면 도장을 찍었을 거예요. 근데 나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완전한 손해를 보신 그 나의 주님을, 내 신랑을 아는, 그 신랑이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아는데 제가 어떻게 그 마음을 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겠습니까? 그냥 제가 안고 이겨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가더래요. 이 목사님이 뻥 떠가지고 가만히 들었더니 자기는 뭐에 가만히 있었냐면요, 두 가지 마음이 들더래요. 자기는 날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설교하고 은혜를 안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 집사님을 딱 보니까 자기 신앙이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이더냐. 목사님 내 신앙. 그래서요, 예수님께 너무 죄송해서 2시간을 얘기했대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서 그때 우리에게 하는 말이, 그 목사님이 이 모습이 진짜 예수의 은혜를 아는 감사의 삶의 모습 아닐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참 안타까운 건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다 잘 풀릴 거로 생각하죠. 뭐 간증만 했다면 잘 풀린대요. 아닙니다. 그 집사님 잘 푸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가 정말 전쟁 같은 힘든 삶입니다. 여전히 그 삶을 살면서 짬이 되면 성경을 묵상하고 손님들에게나 사람들에게 가장 밝은 얼굴로 대하더라고요. 이런 모습은요, 성령이 임재한 영적으로 뜨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여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성도님들에게 말할 때 신앙의 온전함과 신앙의 깊이를 보려면 두 군데 놔야 돼요. 고난일 때와 잘 될 때. 근데 대부분요, 고난일 때는 그래도 버티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갑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풀리고 잘 되면 이제 걸려요. 잘 될 때가 되면 십자가의 애통은 없어져 버려요, 어느 분든가. 감사는 없어요. 그리고 삶이 잘 풀리면요, 이제부터 남을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러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의인이야.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풀리게 해주시지. 그러니요, 자족하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잘 될 때, 못 될 때, 언제든지 그 은혜에 감사를 하라 눈물을 회복하는 성도가 바로 그런 성도. 솔직히 여쭤볼게요. 요즘 은혜의 눈물이 어떻게 되죠? 두 번째는요, 이 맥추절의 제사의 어떤 형태를 가지고요, 영적 진리를 보고자 합니다.
나머지 여기에서 보면요, 유대인들에게는요 1년에 반드시 세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그게 유월절과 맥주절과 초막절입니다. 본문에서 이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고 하는 건 기념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구약은 그림자의 신약은 실체라고 하니까 구약과 실제의 이 신약을 연결해서 그 배경을 가지고 신약으로 해석을 해야 그것이 맞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기념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요, 신약에서 유일하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바로 지금 앞에 보이는 이겁니다. 너희는 내 살과 피를 기념하라. 결국은 절기의 모든 것은요, 예수님의 초림과 또 성령 시대 역사는 지금 교회 시대 이때와 주님이 다시 재림하는 영적 의미를 모두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은요, 많이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래서요, 이 맥주절에 대한 특이한 어떤 제사의 모습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신앙의 어떤 덕목을 하나 찾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보면요, 번제와 소제에 대해서는요, 지금 2부 예배 때 레위기를 강의하기 때문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맥주절인 이 초실절에 특이한 제사가 뭐가 있냐면 11절에서 12절에 가보면 좀 특이한 게 한 가지 방법을 더합니다. 11절 한번 12절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고 우리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량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이 못게 뭐냐면 첫 이삭 한 단을 가져다가 제사장 그 곡식단을요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라는 것입니다. 들고 흔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는 받는 제사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제사를 흔들 요자에 제사 제자를 줘서 요제라고 합니다. 그럼 중요한 건요, 왜 흔들까요? 언제 흔들까요? 깨울 때 흔들어요. 흔드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요,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의 첫 고식 이삭 단을 우리 신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하죠. 어떤 자들? 잠자는 자들. 깨워야 된다. 뭘 깨울까요? 은혜를 깨워요. 23절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흔든다는 것은요 뭐냐, 예수님을 높이 들어 흔듦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닫혀있고 잠자는 그 은혜를 다시 깨워야 된다는 소리예요. 교회 시대 이 과정에서 그럼 다시 추수한 때가 오죠. 언제이죠? 11월달 12월달 가면 추수감사절 때 오죠. 그때가 재림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깨워야 돼요. 주님 오실 때 되면 깨워야지. 그럼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부터 안 깨워지면 주님 재림하실 때도 안 깨워져요. 지금부터 내가 안 깨워지면요 주님을 만날 때도 난 깨우질 않아요. 절대. 사람을 한번 보시죠. 지금 내가 고집으로 사는데 무슨 일이 있다고 내 신앙은 고집 바뀌나요?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깨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그때 보십시오. 이 제사장이 한다는 모습을 누가 볼까요? 회중이 보는 거예요. 회중. 지금으로 말하는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건 교회 안에서 제사장이 흔드는 이삭단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뭘 깨워야 되냐? 광야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삭 하나를 갖기 위해서 이 이삭의 곡식을 심어서 자기 땅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열망을 했어요. 얼마나 광야에서 그런 소망이 대단했을까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이 제사 중에 첫 번째 의미는 뭐냐? 흔들라는 것입니다. 다시 깨우라는 거예요. 그 깨운다는 걸 쉽게 말하면 뭘 자랑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자랑한다는 건요, 내가 너무 좋을 때만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최고일 때만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떤 거 자랑하세요? 예수 자랑만 하세요? 가족 자랑? 자녀 자랑? 사업 자랑? 어떤 거? 무엇을 지금 흔들고 계십니까? 내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뭘 흔들고 있냐는 거예요. 이 흔들어서 깨우는 자와 흔들어서 깨우지 않는 그 자가 결국 뭐냐? 마지막 때 심판의 기준입니다. 이거 분명한 겁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 안에서 깨우는 영적 덕목. 이걸 뭐냐면, 이 깨운다는 이 덕목을 쉽게 말해 신앙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덕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덕목이 무엇이고 진짜 깨우는 게 뭐냐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맥주절의 가장 핵심이 감사라 했죠. 감사는 어땠습니까?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은혜가 넘쳐 흐르기 시작할 때 나오는 고백과 행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신앙 안에서 한번 보죠. 신앙 안에서 어떤 덕목이 있어요? 고백이 나오면서 행함이 주로 나오는 신앙의 덕목이 있어요. 뭐가 있죠? 너는 행함에 뭘 가져라? 우리가 있잖아요. 산, 행함에 믿음. 믿음은 그래서 고백이 먼저 나오고요. 그 고백에 따라 행함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뭐라고 하냐면요,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다? 죽음이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고백과 행함의 삶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에 감사하는 참 신앙과 삶인 것이에요. 그럼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런 참 믿음으로 나오는 온전한 믿음의 감사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냐는 거죠. 잘 보십시오. 성경에는요, 믿음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씀하십니다.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는 그래서 뭐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죠. 근데 마태복음 6장 30절에는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악몽에 떨어지는 불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는 하물며 너희가 너희 일가보다 믿음이 뭐한 자? 산 믿음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은 믿음이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믿는 척하는 거짓 믿음이 있어요. 근데 온전하게 믿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누구에게 말하는 내용일까요? 그게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가보면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그럼 이 거짓이 없는 이 믿음 중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 그 참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분명히 보여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유대의 신학자, 이 장로이라는 학자들이요, 기원전 3세경에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72명의 유대인의 장로들이, 학자들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명 그 번역된 성경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70인역이라고 해요. 근데 이 72명의 신학자들이 기도하면서 많은 문헌을 찾고 많이 고민하면서 많이 생각하고 했던 게 결국은 나왔던 나라가 뭐냐? 그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을 구약의 어떤 단어를 믿음으로 바꿨을까요? 구약의 어떤 단어를 믿음으로 바꿔버렸어요. 근데 이거 하나 바꾸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게 뭐냐? 바로 경외. 경외. 결국 뭐냐면 진짜 믿음에는요,
경외가 반드시 비춰져요. 믿습니다 하는데 경외가 없는 경외하는 믿음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라 척하는 거짓 믿음. 세상에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김용 믿어요 나. 이형 믿어요. 아이 장사장 믿어요. 이 말 잘하죠. 근데 요 정도 세상이 믿는 믿음을 귀신이 믿는 정도의 믿음이라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렇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는. 최소한 이 모습은 아니어야지. 거기다가 중요한 게 지난 시간에 뭐냐? 참 믿음은 어떤 모습이 있다? 로마서 2장 17절에 뭐라고 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면 결국 참 믿음은 어떤 믿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 예수의 복음에 동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럼 결국은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믿음은 여기서 말하는 맥주 전에 감사가 나온 은혜의 감사로 만나는 그 믿음은 뭐냐면 경외의 믿음입니다. 경외가 뭘까요? 너무 좋아요. 최고로 높입니다. 그런데 그 존경함이 너무너무 대단해서 그 앞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디 앞에서 하셔요? 때때로 하나님은 여기 있다가 내가 어떤 때는 조금 거짓말 하려면 저 멀리 계셔! 일어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항상 계세요. 차라리 가리지 말고요. 내가 죄인입니다가 나아요. 그 경외가 없는 믿습니다는요. 그건 껍데기만 있는 수박 겉핥기식이에요. 진짜 믿음을 얘기하는 어떤 성도인지 말은 안 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저분이 내 아버지예요. 저분이 내 아버지예요. 저분이 내 아버지. 저분이 내 아버지라니까? 이게 뭐냐?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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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자꾸 믿는다 그러죠? 안 믿어지니까. 오히려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를 강조하는 겁니다. 진짜 믿으면 아버지라고 얘기할 필요 있어요? 한 번면 되잖아요. 내 아버지인데요? 그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풍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죄송하지만 믿습니다는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전혀 관계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믿음에 대해서는 진지한 시간도 말씀드리고 다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뭐냐면 참 은혜의 감사로 만나는 경외의 믿음,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지 네 가지의 방향성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루어지는 방향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가장 큰 능력의 감사신앙이 이루어지는 경외의 믿음의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믿음은 어떻죠? 우리 믿음은 누구에게 나와요? 우리에게 나오는 거죠. 우리에게서 나오는 스스로 발로이죠. 믿음은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죠.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그 예수분을 주셔서 믿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가장 중요하게 나타난 첫 번째 신앙의 모습은 뭐냐? 최고의 귀한 보물과 같고 최고의 보화와 같은 그 믿음을 나에게 어떻게 뭘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으니까. 그 선물을 받은 자는 그러니 뭐든 믿음을 받았으니까 나오는 모습이 뭘까요? 이제는요, 구경꾼 아니에요. 평론가 아니에요. 관객이 아닙니다. 내가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경계하는 자예요. 이 의식이 생깁니다. 진짜 선물 받은 사람. 한번 보세요. 아무나 막 선물을 안 받아요. 제가 어떤 사람, 어떤 분에게 성도님에게 작은 선물 하나
드려도 진심을 담아서 드리죠. 그러면 그때부터 그분과 나는 어떤 뭐가 돼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아무렇게나 막 되나요? 그걸 신앙 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관객이나 구경꾼이나 평론가는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하는 자라고요. 히브리서 12장 2절 1절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들은 누구에게 하냐? 우리에게 그들도 당연하게 경계하는 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가치를 알게 되니까 뭐가냐? 마치 믿음이 너무너무 귀한 선물이 된 거예요. 나한테 이런 선물을 과연 줄 수가 있을까? 그래 선물 받은 자에게 먼저 나오는 게 기쁨입니다. 기쁨이니까 가장 먼저가 뭐냐? 그 나에게 선물 준 그분과 같이 함께하는 예배가 은혜가 사모하게 돼요. 이제 방향을 아시겠죠? 첫 번째가. 그래서 신앙이 은혜를 받는 신앙, 이 선물을 받은 신앙은요, 은혜 신앙이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나를 조금씩 높이는 자는 될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예수만을 더 알기만 해요. 두 번째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이때부터요, 이제 십자가의 은혜가 보아갖고 얼마나 귀한 능력인지 보물과 같은지 알게 되니까 조금씩 뭐냐면 삶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이 결국은 뭐로 느껴져요? 반드시 승리하는 길이구나. 이게 느껴지니까요, 인본주의를 이제 벗어요. 나 중심이 아니라 신본주의로 바뀌어갑니다. 그 신본주의로 바뀌어가는 모습이 뭐죠? 바로 뭐냐?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삶만 추구해서 그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아가 없어지고 누구만 드러내기 시작해요? 요게 십자가 예수를 높인다는 게 신본주의예요. 인본주의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두 번째 단계가 어디냐면 지금 교회 만연한 게 인본주의예요, 신본주의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말하는 이 단계가 어떠냐면요, 이렇게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어떻게? 온전하게 하시는 이 누구만을? 예수만을. 예수를 바라보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시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우리가 그 삶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나는 없어져. 그게 신본주의입니다. 지금 신본주의 가장 신앙으로 얘기하면요, 나는 없어지면서 예수님밖에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때부터요, 예수님에게 직분명하는 신본주의가 생기니까 나에게 그때부터 풍기기 시작해요. 뭔가가 말 안 해요. 이웃에게, 가족에게, 자녀에게 조금씩 뭐냐? 오직 예수만을 경외하는 믿음의 모습이 풍겨요. 그런데 그 오랜 세월을 믿었다고 하는데요, 신앙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 예수의 경외하는 믿음이 아니고 세상에 복받자고 하는 이용이라면 경외하는 믿음이 풍기길까요? 아니면 장사하는 것 같은 느낌이 풍길까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런 모습이 점점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니까 나의 작은 세상의 복을 위해서 믿음을 이용하기보다는 내 시간, 내 삶을 신랑이신 내 남편이고 신랑인 그 예수에게 드리는 삶이 됩니다. 이게 신부의 삶이에요. 신부는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요? 요즘은 이상하더라고요. 야! 나한테 맞춰! 아니, 세상의 삶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신랑인 예수에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맞춰달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때부터 뭐냐면 예수를 위해서 살게 되니까 이걸 일명으로 뭐냐면 내가 누구를 사랑해요? 예수만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서 이제는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역사가 나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뭐하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세 번째 된 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풍기입니다. 그러니 이때부터가 어떻게 되느냐? 삶에서 잘못 살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도 무조건 내 사랑하는 신랑이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해야 돼? 나만을 사랑해야 돼? 나는 괜찮아 해줘야 돼? 그 생각은 못 가져요.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런 모습이 뭐냐면 세상에 썩은 냄새를 안 풍기기 위해서 나를 다듬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신랑에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 외모는 다듬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도 다듬어야 돼요? 바로 그 단계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요, 주님을 위해 십자가의 삶에 불이익과 아픔이 있어도 오히려 뭐라고 하냐, 불이익과 아픔은 내가 받을게요. 영광은 누가 받아요? 고신앙이 됩니다. 그게 사랑하는 다. 그래서 사랑하게 되니까 내 신랑이 보고 있는데 어떻죠? 은혜와 사랑에 예수님을 비추고 정직과 진실의 모습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맛을 나게 살아갑니다. 어떤 맛을 풍기십니까? 어떤 빛을 보이십니까? 정육점의 뻘건 빛? 아니면 어디 가니까 막 반짝반짝반짝 이거 요때가 어느 사람이 잘 나타나냐면 이때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애굽이라는 세상에까지 영향력을 끼쳐요. 그 자가 누구였죠? 요셉입니다. 그 요셉을 일명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이 어떻게 되어 가더라? 형통하여 가더라. 이때가 바로 그때. 그러니 이제는 예수님의 빛과 소금의 맛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을 그리스도의 계절로 바꿔버리기 시작해요. 이때가요, 대단하게 장성한 경외의 믿음에 이제 능력이 체득된다. 그래서 뭐냐면 빛에도 우리가 얘기하고 있죠. 성의 열매가 맺어지면 겉에 우리가 안에서 빛의 열매가 드러나고 비춰지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9절에 뭐냐면 빛의 열매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모든 착함이라는 건 착함의 기준이 누구셔요? 예수만 보게 되고, 의로움이라는 건 십자가의 삶을 추구하게 되니 정죄와 판단이 아닌 거짓과 거짓에 척하는 포장하는 신앙을 이제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점점 어떻습니까? 주님의 진실함만을 보여주려는 모습으로 나를 온전하게 드러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 기독권을 위해서 자기의 위선과 영적 포장이 넘쳐난다면 과연 예수님이 기뻐하실까요? 진노하죠. 마지막 네 번째가 어떤 거냐면요, 이제는 복음신앙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임을 알아요. 그리고 그게 삶에서 이루어져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제는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당연히 보여져요. 그걸 일명 뭐라고 하게 하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라. 어떤 신앙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진짜 되는 사람은요, 내가 지금 잘 되든 못 되든 다 누가 인도하고 계셔요. 나에게 믿음의 역사가 나올 때는 하나님이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믿음을 막 주시는 것이고, 나에게 하나님 손을 안 댈 때는 내가 가난하게 가서 네 실체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삶이 나를 지금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 예수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어떻게 된다? 완벽한 승리로. 그게 여호와의 일의 믿음이에요. 그뿐인가요? 매 순간마다 주님이 판단해 주시고 주님이 나타내 주시고 승리하는 삶으로 항상 때때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게 에베네셀의 신앙. 이 신앙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은혜의 감사로 나타나는 경의 믿음의 단계입니다.
근데 이 단계는요, 우리가 뭐 이론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배우기를 알길 원할 뿐이지,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저절로 어떤 분은 순간에 잃어버릴 때, 일어날 때도 있지만 천천히 두고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요, 우리가 어떤 믿음의 단계를 이뤄내야 돼요. 이게 지난 시간에 항상 말씀드릴 때는요, 겨자씨의 믿음이 어떤 단계로? 겨자나무 단계를 가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겨자씨의 믿음을 일명 은혜신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나를 자라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이런 능력이 우리 맥주절의 감사주의를 맞아 하나님의 온전히 역사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칭찬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